11월을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이 제뉴얼이라는 말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라는 신, 영어로는 제이너스라는 신 이름에서 온 말입니다. 야누스, 제이너스라는 신은 그 특징이 얼굴이 두 개입니다. 얼굴이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얼굴은 앞을 보고 뒤에 있는 얼굴은 뒤를 봅니다. 1월은 앞, 즉 미래와 뒤, 과거를 동시에 보는 달이다. 그래서 1월을 제이너스, 제뉴얼이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1월에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보고 또 미래, 앞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뒤를 보고 앞을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사람은 한 곳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앞을 보는 사람이 있고 뒤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고 과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과 과거를 보는 사람, 그들의 관심과 삶의 자세, 삶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가면 돈을 입금을 합니다. 입금하는 사람들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이 입금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금을 하기 위해서 입금하고 어떤 사람은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입금을 합니다. 예금하기 위해서 입금하는 사람은 앞을 보는 사람이지요.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입금하는 사람은 뒤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관심, 그들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뒤를 보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뒤를 보지요.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고 또 과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배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뒤에 매여서 뒤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싫든 좋든 과거는 정리하고 미래를 향하여 앞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1월 달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앞을 보고 있습니까? 뒤를 보고 있습니까?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새해가 무슨 소용이 있냐? 나이만 1살 더 먹었지. 지난 날이 좋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새해는 하나님 주신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내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앞을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84살이 아니고 과부된 지 84년. 그럼 몇 살쯤 되었겠어요? 아마 여기에 안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부된 지 84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앞을 보는 여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잖아요. 새해에 나이가 많든 적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해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소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 이상의 새해에 우리에게 복은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게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새해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이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그 모진 어려움과 힘든 고통을 견디어 왔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는 놀라운 외침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듯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오시니 너희는 그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수 있는 길을 곧게 하라. 다시 말해 메시아가 오시니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행차를 하면 행차하기 전에 먼저 길을 닦았습니다. 패인 길은 메우고 높아진 길은 낮추고 굽은 길은 반듯하게 해서 황제가 행차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왕의 왕 대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 마음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해라. 길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오십니다. 그러나 누구의 마음에나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그가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 사람에게만 오십니다. 마음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은 임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예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음을 예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당연히 자기 백성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길을 예비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예비하지 아니하리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새해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예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길을 예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 고속도로는 보면 좀 꾸불꾸불하지요. 근데 요즘 만든 고속도로는 보면 거의 직선이에요.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터널을 뚫고 강은 다리를 놓고 그야말로 탄탄대로입니다.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 가면 이게 무슨 다리 위를 가는지 뭐 평지를 가는지 골짜기를 가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아주 직선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본문은 바로 우리 마음에 이런 고속도로를 만들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곱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길을 닦습니까?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첫째는 골짜기를 메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곧은 평탄한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움푹 패인 골짜기는 당연히 메워야 됩니다. 메워야 곧은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패배의식, 좌절감, 열등의식,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골짜기입니다. 마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골짜기 여기 받치고 저기 받치고 편안하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병자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참 쓸데없는 말 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병자치고 낫기 원치 않는 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병자를 향하여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물어보는 한 말 같은데 아닙니다. 정말 깊은 뜻이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 못 가끔 동합니다. 동할 때 1등으로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지금 여기 누워 있습니다. 목적은 그 못이 동할 때 1등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뛰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이런 세월이 38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38년. 말이 38년이지 38년을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다 체념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체념의 깊은 골짜기가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 밑바닥에 숨어있는 낫고 싶은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킴으로 그 골짜기를 먼저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를 메워야 주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기에 다시 낫고 싶은 마음을 가져라. 나는 안 됐다는 포기한 그 마음을 메워라. 먼저 주님 그의 골짜기를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메워야 주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38년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억지로 하려면 하나님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먼저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골짜기를 탄탄대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나의 자격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났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격은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나의 가치요, 나의 자격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별 낯이 없지요. 재산 허랑방탕 다 날렸는데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종으로 써달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기뻐하면서 손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나는 이런 자격 없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자꾸 사양하며 도망가야 합니까? 아니지요.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격, 그것이 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것이 내 자격이고 내 가치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저 10년처럼 깊어진 내 마음의 골짜기들, 패배의식, 좌절감, 열등감, 콤플렉스 메워야 합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세요. 내가 못났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골짜기들을 다 메워야 합니다. 골짜기를 메울 때, 새해의 골짜기를 메울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만의 산, 마음의 교만의 산을 낮추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교만의 산이 가로막으면 주님이 가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산에 가로막혀서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산을 낮추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요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고는 싶은데 예수님이라 해봐야 그 출신이 저 시골 나사렛 출신이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 청년입니다.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전부 무슨 시시한 어부 출신이고 어울리는 사람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낮에 다른 사람이 다 알게 찾아갔다가는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공회원, 선생, 그런 교만 다 버리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쓸데없는 그런 생각 다 버리라. 교만한 생각들, 선생이다, 공회원이다 다 버리라. 거듭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품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할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림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메시아 기다렸습니다. 앞장서서 메시아 기다렸습니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메시아 기다리는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했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앞장서서 주님을, 메시아를,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에 메시아가 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립니다.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어느 교회에 대머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머리 목사님. 이 목사님은 여자들의 생머리를 좋아하고 파마 머리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아내가 파마를 하고 온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납니까? 아내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아내는 내 마음대로 된다. 내 뜻대로 된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왜 내 허락도 없이 파마했어? 그런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의 한마디에 다시 겸손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모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 허락받고 대머리 됐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고속도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세요.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버리세요. 겸손해야 한다는 말은 그러면 열등감이나 무슨 패배의식을 가지라 그런 뜻은 아니지요. 자존감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서 나를 귀하기에는 자존감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핵심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의 핵심이지요. 낮아지는 마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낮아질 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고 새해에 우리의 심령이 낮아져 평탄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굽은 것이 바로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5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굽은 길은 곧아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굽어진 마음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지요.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요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입니다. 남이 칭찬하면 이게 아첨하는 것 같고 충고하면 멸시하는 것 같고 위로하면 조소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굴절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깨진 거울에 얼굴을 보듯이 전부 깨져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좀 듣기 싫은 말 하면 나를 치는구나,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바로 들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바로 들리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새해는 마음을 반듯하게 굽은 길을 곱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반듯하게 하지 않는 한 새해를 100번 맞이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굽은 길을 곱게 해야 됩니다.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온 세상이 어둡게 보이잖아요. 색안경을 끼고 내가 세상을 밝게 보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왜곡되게 편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 여러분 색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마음을 올곧게 반듯하게 굽은 길을 곱게 할 때 그 내 마음의 도를 통하여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된다 했는데 종합한 겁니다. 험한 길, 골짜기, 산, 굽은, 다 험한 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험한 길은 메우고 산은 낮추고 굽은 길은 곱게 해서 평탄하게 고속도로처럼 탄탄대로를 만들 때, 우리의 심령이 고속도로가 될 때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천사가 내게 일어날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탄탄고속대로. 아이고 내가 처녀인데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천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까? 그런 말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깨끗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어다 나는 순종할 것뿐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고속대로 탄탄 넓은 대로 이런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낮추고 그리고 굳은 길은 굽은 길은 곱게 해서 탄탄대로를 만드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고 내 심령에 임하시고 내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 새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